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사학교 논현의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이런 사람들은 죄다 지옥에 간다 라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옥을 말하는 목사는 거의 없죠. 있다고 해도 교인들의 시선을 빼앗아서 세력을 키우려는 이단 교주들일 게 분명합니다. 왜 목회자들이 지옥 얘기를 하지 않느냐면 교인들이 싫어하기 때문이겠죠. 새 애인이 생겨서 서로 호감을 갖고 데이트를 시작했는데 남자친구가 입만 열면 주구장창 뱀이나 거미, 개구리 등의 징그러운 파충류 얘기를 한다면 이를 좋아할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네 목회자들은 지옥 얘기를 입 밖에 꺼내지 않습니다. 또한 1분짜리 영적 기도를 마치고 주일 성수를 하기만 하면 죄다 천국에 간다고 가르쳐 왔기 때문에 지옥 얘기를 꺼낼 필요조차 없기도 하겠죠. 그러나 기이하게도 지옥 얘기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하셨죠. 이 말을 뒤집으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던져지게 된다는 뜻이겠습니다. 예수님만 그런 선포를 한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과 똑같은 말씀으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한술 더 떠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회개하지 않으면 죄다 잘라져서 불에 던지게 될 것이라는 끔찍한 설명까지 덧붙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이요 다윗의 자손들로서 선택된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선포했던 것이죠. 어디 그뿐입니까?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는 귀신을 상징하는 독사의 새끼로서 독사의 새끼라고 저주하였고, 돌아다니면서 교인 한 사람을 만나면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는 그런 독설을 날리셨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나라의 교회에 찾아오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우리네 목회자들이 설교 단상에서 하는 말처럼 예수를 잘 믿고 있으니까 죄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덕담과 축복을 해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의미심장하죠. 예수님께서는 재림주로 심판하러 오실 때 이 땅에는 믿음이 있는 자들을 거의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이 같은 말을 몇 명이나 깨닫고 있을까요? 우리네 목회자들에게 이런 말을 해주면 그런 말씀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거나 다른 구절을 들이대며 물타기를 해가며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고 있죠.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지 찬찬히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지금의 신앙생활에 만족하며 교회 마당을 밟고 있는 교인들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이죠. 지금의 신앙생활에 만족하며 자신이 천국에 들어갈 것을 철석같이 믿고 있는 모든 교인들은 지옥에 던져질 것입니다. 자신들의 구원을 확신하는 근거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신학자들이 자의적으로 비틀어서 해석한 성경의 해석이기 때문이죠. 말하자면 칼빈의 예정론을 들어가며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죄다 빼앗기지 않고 천국으로 들이시겠다고 하셨다는 해석이죠.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믿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건 맞지만 그 믿음이 지금의 어린애 교인들이 하는 신앙의 수준으로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믿는 자는 귀신을 쫓아내며 고질병을 고치는 믿음의 표적으로 증명해야 하며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기적과 이적을 드러내는 응답이 내려와야 합니다. 말하자면 자기 확신으로 재는 믿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은 기적과 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무능하고 무기력한 우리네 교회 지도자나 교인들의 믿음의 능력으로는 천국의 조건을 맞추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물론 저의 주장을 다른 구절을 들이대며 물타기를 하겠지만 저도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며 주장하고 있어요. 물론 저는 그간의 사역을 통해 1000번이 넘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면서 저의 주장을
저의 주장이 성경적인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귀신을 쫓아내며 질병을 고치는 성령의 은사는 사도시대에 유효했다는 신학자들이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도 가슴에 손을 얹고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찬찬히 살펴보시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경 말씀을 줄줄이 인용하지만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는 우리네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나더러 주의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이죠. 입만 열면 성경을 줄줄이 인용하지만 성경대로 살지 않는 교회 지도자들은 죄다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콕 집어서 말씀하고 계시죠.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게 바로 죄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나 아무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목회자들조차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이런저런 성경 구절을 줄줄이 인용하면서 교인들을 가르치고 있죠. 그렇다면 위에 성경 말씀은 그림의 떡입니까? 자신들이 좋아하는 말씀을 가르치지만 자신들이 하지 않는 말씀은 그림의 떡처럼 궁양하고 있죠. 예수님은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세요. 그들은 성경을 죄다 암송하고 가르쳤고 십계명을 비롯한 600여 가지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지만 그들의 체온은 끔찍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치지도 살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철저하게 살 수 있느냐고요? 물론 그렇죠. 그렇다면 날마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걸복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자신들은 하나님께 인생을 바친 사역자들이니까 천국의 자격은 물론이고 상급이 엄청날 것이라며 벌컥벌컥 김칫국을 들이키고 있으니 기이한 일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을 제주 부리는 공무로 아는 자칭 성령 사역자들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이죠. 성경에도 없는 기이한 현상을 죄다 성령의 능력이나 은사로 가르치는 이들은 죄다 지옥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성령춤, 방언 찬송, 손바닥에 금가루가 떨어지고 웃으면서 뒤로 넘어가고 아말감이 금리빨로 바뀐다거나 부들부들 떠는 쇼를 하면서 은사가 전이된다고 말한 이들의 주장하는 성령의 능력은 마치 마술사들이나 버라이어티 쇼를 보는 것 같아요. 이들이 하는 기이한 현상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양육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성령 사역자들이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하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고질병을 고치면서 영혼 구원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열정이나 자기의 의를 드러내면서 교세를 넓히거나 자기 자랑에 푹 빠져 있죠. 이들은 죄다 귀신들에게 속아 넘어간 좀비들입니다. 또한 방언이나 예언을 가르치는 이들도 귀신들의 좀비들이에요. 성령의 은사를 훈련해서 가르칠 수 없습니다. 성령이 누구십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을 종처럼 부려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것 자체를 상상할 수나 있겠어요? 성경 어디에도 성령의 은사를 훈련시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예수님도 하지 못한 일을 자신들이 한다고요? 이들은 죄다 귀신의 좀비들로서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에 미혹된 자들도 지옥의 불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